우리가 앞에서 욥기서의 말씀을 살폈습니다. 함께 지혜에 관한 말씀으로 분류되는 욥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하셨나 싶어요. 욥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의로운 사람이 차마 상상할 수 없는 고통, 고난을 당했어요.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고난보다 더 그 너머에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 일이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러한 아픔, 그러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점입니다.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욥기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전도서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또 이어지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회의적인 것 같아요. 그럼 살아서 뭐하냐? 이렇게 허무한데 잠깐 있다가 가는 인생 뭐가 중요하냐? 라고 하는 회의감을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사실은 처음 시작되는 말씀인데 먼저 잠언 1장 1절 잠언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솔로몬은 자신을 밝혔어요. 잠언이라고 하는 그 지혜의 말씀들을 기록하면서 누군지, 내가 누구라는 걸 밝혔어요. 그런데 왜 전도서는 만약에 솔로몬이라면 밝히지 않았을까요? 부끄러워서 그럴까요? 자신의 살아왔던 삶이 부끄러워서 솔로몬이라고 밝히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밝히는 것이 더 당당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밝힌다는 얘기는 이렇게 안 살겠다는 얘기니까.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다른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보다 값진 삶. 그래서 전도서 좀 흘겨 쓰긴 했는데 맨 마지막 장 마지막 끝쪽에 가서 인간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을 알았다. 이것을 안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왜 솔로몬은 밝히지 않았을까? 이것 때문에 사실은 다윗의 아들들이 한둘이 아니죠. 다윗의 아들이자 왕이 된 아들이 물론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꼭 집어서 솔로몬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솔로몬은 잠언에서는 자신의 이름을 분명하게 밝혔는데 전도서에서는 굳이 안 밝혔을까? 안 밝혀도 아니까, 내용만 봐도 누군지 척하면 아니까 밝히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어쨌든 궁금증을 던져주고 시작합니다. 근데 그 내용 자체가 지금 제가 타이틀을,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인간의 유한성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성이라고 정했어요. 전도서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려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허무하다 또는 회의적이다라고 하는, 언뜻 보면 표면적으로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아서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느끼기에 어쩌면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헛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의미를 먼저 알아야 하는데, 이 단어는 숨을 쉴 때 또는 입김이나 안개와 같이 잠깐 존재했다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하는 어원적 의미를 가져요. 그것을 헛되다, 헛됨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이 모두 무의미하거나 헛된 것은 아니에요. 잠깐 있어도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가 있다라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슬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는 사실 이슬이 잘 많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일교차가 굉장히 커요.
일교차가 크니까 새벽에 일어나면, 아침에 일어나면 이른 아침에 안개가 자욱하게 껴 있어요. 일교차에 의한, 온도 차이에 의한 건데, 그때 발생하는 이슬이 해가 뜨면 싹 사라져요. 언제 그랬냐 싶게 정말 감쪽같이 사라져요. 그런데 그 잠깐 동안에, 하루의 그 시간을 볼 때에 잠깐 동안에 그 함께 했던 이슬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은 농사가 돼요. 잠깐인데 그 잠깐의 이슬이 땅을, 대지를 촉촉하게 적셔줘서 농사가 되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러면 이 잠깐의 시간에 내렸던 이슬이 헛되냐 이거예요. 헛되다고 말할 수 없죠. 무엇보다 가치 있고 소중해요. 어떠한 사람은 짧은 삶을 살아요. 어떠한 사람은 장수하고 긴 삶을 살아요. 근데 이것만으로, 오래 살았다라는 것만으로 복되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또 짧게 살았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은 허무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짧고 긴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하죠. 그래서 허무하다라고 번역은 했지만 여기에 매일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허무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로 봐야 돼요. 헛되다라는 것이 아니라, 허무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잠깐 있다 사라지는 유한한 존재에 대한 설명이지 헛되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전도서를 살펴볼 때 이 단어가 많이 나올 거거든요.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헛되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건 헛되다가 아니라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이다. 근데 그것이 헛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헛되다라고 하면 가치 없는 게 되니까 헛되다가 아니라 잠깐 있다 사라질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전도서를 볼 때 이 단어가 나오면 잠깐 있다 사라질 것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로 사용이 될 겁니다. 이 페이지 보시면 헛됨이라는 단어가 헤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단어의 반대말이 뭐냐면 헛되다라고 하는, 그러면 헛되다라는 단어만 보면 그 반대말은 가치 있다잖아요. 가치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글로 보면 이러한 문제가 생기니까 헛됨이 아니라 잠깐 있다 사라질 것으로 보면 그 반대말은 영원이에요. 그러면 이제 잠깐 있다 사라질 것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메인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든, 그 사람이 얼마나 권세가 있고 얼마나 부자든 그 사람은 유한하다는 거예요. 잠깐 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는 거예요. 그 역사의 기준에서 보면 정말 뭐 대단하다 해도 잠깐 있다 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그 헬라를 정복했던 사람 있죠. 키가 작고 로마가 들어서기 전 어쩌면 로마보다 더 큰 땅을 정복했던 사람이 있어요. 알렉산더예요. 근데 그 알렉산더가 사실은 알렉산더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맞나? 그 땅을 정복하려고 하다가 사실은 그 모기 가운데 말라리아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치명적이에요. 모기긴 모기인데 모기하고 조금 다르게 생겼고 굉장히 치명적인 모기예요. 이 모기에 물리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헬라의 정복을 앞두고 이 말라리아 모기에 물려 죽어요. 너무 허무하죠? 싸우다 죽는 것도 아니고 모기에 물려 죽는다니까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그 엄청난 계획 그리고 엄청난 영광을 눈앞에 두고 그깟 잘 보이지도 않는 앵앵거리는 그 모기 한 방에 물려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걸 생각하면 참 인간은 연약하다라고 하는
말밖에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이 전도서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아무리 대단하고 스스로 생각해도 또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는 대단하고 놀랍고 뭐 그럴지라도 그 사람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영원하지 않다는 거를 본인이 느끼면 지혜자예요. 함부로 살지 않은 거니까. 내가 당장 내일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내일 죽는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인간은 내 마음대로 더 살고 싶으니까 라고 해서 더 살 수 없어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의 그 대단함 또는 뛰어남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렇다 할지라도 스스로 드러내지 말라는 거죠.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인간은 유한하니까. 하나님 앞에 보면 아주 보잘것없이 작고 유한한 존재니까 그렇다. 이것이 지혜예요. 그러니까 전도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약간 회의적인 느낌이 들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지혜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가치 있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지혜를 우리에게 안겨줘요. 그것은 너 자신을 알라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 자신을 알라. 이것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지혜라고 봐야 됩니다.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헛됨이라고 번역된 잠깐 있다 사라질 그것이 인간인데 그 대단해도 잠깐 있다 사라질 그 인간과 대조가 되는 것이 영원이에요. 이 두 개의 단어가 이제 같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잠깐 있다 없어질, 사라질, 보잘것없어 보이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닌 그 인간, 그리고 영원하신, 보이지 않지만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대조합니다. 대조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영원으로 번역된 단어의 그 어원이 가려진 것, 숨겨진 것으로 아주 먼 옛날 태고를 의미합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 보면 옛날을 기억하라 라고 말을 해요. 그 옛날이란 첫째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가깝게는 이스라엘이 노예가 아니었더냐, 애굽에 종살이 하지 않았더냐, 그때 너희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더냐, 그런데 너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준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옛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영원이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그러면 그 옛날이라고 하는 지난 날 뿐만 아니라 그 옛날 태고를 말하는 하나님을 기억하라요. 너희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너희에게 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답이에요. 과거가 어떻든 미래가 어떻든 현재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나를 살펴봐라. 그것이 너희 앞을 인도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의 말입니다. 4절에 보면 땅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설명을 합니다. 이 의미는 우리가 사는 지구가 무한히 먼 미래까지 존재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천지창조의 순간부터 지금까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변하지 않고 존재해왔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어느 정도 계산이 된 것 같아요. 지구가 도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자연의 변화가, 계절의 변화, 이런 것들이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알았어요. 누군가의 섭리가 아니면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건 없어요. 꽃이 폈다 지죠. 그럼 그 꽃이 똑같은 꽃이에요? 죽었던 꽃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늘에 우리가 잘 아는 별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뭔가 문제가 생겨야 돼요. 하나가 빠졌잖아요. 질서 가운데 하나가 사라졌어요. 그럼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근데 발생하지 않아요. 이건 또 무슨 경우인가? 그러니까 지혜자가 볼 때에는 이거는 어쩌다가 우연히 만들어지는 일들이 아니에요. 누군가 이것을 붙들고 이것을 다스리지 않으면 이러한 일은 일어날 수 없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땅은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절로 변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이거를 변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 분이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한 인간의 삶의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욥기와는 다르게 전도서는 여러 세대에 걸친 아주 긴 시간을 사유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잠깐 머물다가 떠나는, 이게 이제 허무하다라는 단어예요. 잠깐 있다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잠깐 있다가 떠나는 인간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도 바꿀 수 있는 것을 남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꿀 수 없어요. 오히려 그게 재앙이 될 수도 있어요. 요번에 하여튼 중국스러운데, 중국이 비가 오게 만든다고 포탄을 쏘올린 그 사건 아시죠? 비 오게 한다고 뭔가 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재앙인지는 모르겠지만 엄청난 비가 왔어요. 엄청난 비가 와서, 그래서 참 진짜 중국스럽다는 생각을 했어요.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위험하다는 생각은 안 해보나? 검증도 안 해보고 이걸 이렇게 한다니 참 어리석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바꿀 수 없어요. 인간은 결국 하나님 영역 안에 있는 존재라는 걸 깨달으면 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을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질서를 바꾼다든지 이렇게 한다는 게 결국, 그러니까 하나님을 넘어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깨달으면 지혜예요. 결국 그 존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은 우리와 어떠한 관계인지를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3페이지 보시면 전도자는 현 세계를 영원에 속한 것과 헛됨, 잠깐 있다 사라질 것에 속한 것으로 나눕니다. 영원은 하나님께 속한 영역으로 천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계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가 뜨고 지고 바람이 여기저기로 불고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는 것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변하지 않는 창조 세계를 잠깐 살다가 사라지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전도서의 핵심 주제이자 가장 근본적인 전제는 하나님과 인간을 일부러 극명하게 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다라는 것을 전도서가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그의 창조 세계의 영원성 또는 무한성의 한 축이고 그 세계에 잠깐 머물다 가는 존재인 인간이 반대편에 있습니다. 8절에 세상 만사 말로 다 할 수 없이 피곤하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첫째는 세상 만사 모든 것이 다 허무하고 부질없으며 동시에 반복되는 행위들로 피곤하고 지쳐 있음을 의미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요. 아까 말씀드린 회의적으로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 없어요. 세상은 헛되구나 라고 그렇게 회의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의미가 모든 만물의 운행이 지쳤다. 보통 우리가 어느 정도 쓰면 망가지잖아요. 모든 물건이 망가지듯 이 질서 자체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질서도 지쳤다, 힘들다, 피곤하다 라고 할 자가 누구 있겠느냐. 지금 태초라고 하는 그걸 학자들마다 달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수십억 년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성경에 있는 날짜를 계산해서 계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찌됐든 계절이 조금 변하기도 해요. 지금도 우리나라가 온난화에 자꾸 속해서 망고가 열리잖아요. 안 열리던 망고가 열리고 점점 더워져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환경을 파괴했기 때문이라는데 사실은 공통적인 주장을 해요. 인간이 자연을 파괴해서 생긴 문제, 전체적으로 온난화가 된다, 이런 문제들은 자연 질서를 인간이 파괴함으로 만들어진 현상이라고 보기도 하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그 오랜 시간 동안 계절을 유지하거나 이게 질서가 유지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것밖에는 답을 내릴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피곤하시냐?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이 피곤하시지 않는다.
그 말을 지금 이 의미에 담은 겁니다. 그래서 구절을 보면 운행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것, 이 일이 반복되는 것을 설명하므로 결국은 피곤하다. 이것을 운행하기가 피곤하고 지치고 그런 의미보다는 오히려 지쳤다고 누구도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훨씬 더 맞다라고 봅니다. 해는 언제나 뜨고 지고 바람은 지치지 않고 계속 불며 강물은 멈추지 않고 바다로 흐릅니다. 어느 눈도 어느 귀도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패턴이 피곤해져서 더 이상 활동을 그만둔 것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자연을 살펴보니, 자연의 현상들을 살펴보니, 또 어떤 꽃이나 뭐 나무나 이런 것들을 연구해 보니 뭐가 보이더라? 하나님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접 계시라고 할 수 있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입니다. 자연만 봐도 하나님이 보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말씀을 믿는 자를 복되게 하셨다 그랬으니 얼마나 큰 은혜냐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왜 버리고 이방인들을 따라가고 우상들을 쫓아가느냐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이냐라고 하는 것을 지혜자는 강조합니다. 마지막 9절부터 10절에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 우리가 잘 아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고 하는 마음을 낙담시키고 좌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걸 만들 수 없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때부터 정하신 패턴은 어떠한 변화 없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만드신 질서, 거기에 무엇을 더하거나 무엇을 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정하는 거예요. 태양을 보면서 멋지다, 태양의 빛을 받으면서 야,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다 무엇을 더하고 여기다 무엇을 빼고 그것은 인간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과학이 발달했어요. 과학이 발달해서 우리는 태양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죽는다는 걸 알아요. 태양이 파괴되면요, 죽는데요. 인간은 그냥 죽는답니다. 만약에 태양이 더 뜨거워지면요, 살 수 없어요. 온도가 식어도 살 수 없고 더 뜨거워져도 살 수 없어요. 결국 그 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태양을 만들거나 그런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질서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이 자연,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어리석게도 이것에 무언가를 더하고 싶어하고 무언가를 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서. 근데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 걸 한다고 할 수도 없거니와 그런 걸 할 수 없는 유한한 존재다. 그거를 깨달으면 지혜예요. 그래서 참 지혜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고 고백하고 그 만드신 것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 그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도, 심지어는 인간이 짧게 살고 유한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미쳐도 번전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보래요. 그래서 제가 믿어보면 구원받는 게 아닌데, 믿어보는 것 갖고는 구원이 없는데요. 결국 그 말은 이것도 믿어보고 저것도 믿어보겠다는 얘기잖아요. 그 중에 하나 맞으면 되겠지 이거 하잖아요. 내가 4개를 믿고 그 중에 하나님 하나 들어가서 4개 중에 하나 믿으면 천국 가겠지. 그렇지 않아요. 이거만 믿어야 돼요. 하나님만 믿어야 되고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받아요. 근데 그게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으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자연만 봐도, 하나님 만드신 이 피조 세계만 봐도 안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못 믿으면 바보예요.
믿어야 정상이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믿지 못하느냐? 무한한,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무한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왜 믿지 못하느냐라고 호소하는 내용이 전도서의 내용입니다. 제가 빨간 글씨로 써놨습니다. 잠시 살다가 갈 뿐인 인간은 어떠한 것도 남기는 법이 없고 새로운 것도 첨가하지 못한다. 이것을 알면 지혜입니다. 그러면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잠시 살다 가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할 것이 아니라, 모르잖아요, 그건. 우리가 시간을 배정받았어요. 몇 년이라고 시간을 배정받았으면 그 사람은 그 배정된 시간을 헛되이 쓰지 않을 거예요. 결코. 소중하게 쓸 거란 말이에요. 정해진 시간을 아니까. 근데 정해진 시간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칫 헛되게 보낼 시간들이 적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언제라고 하는 건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언제라고 하는 건 반드시 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 부르실 때가 있다. 그때 후회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 그 사람은 길게 살고 적게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우리가 기도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오래 살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처럼 모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땐 축복이에요? 아니거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로 들어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그들을 훈련시키셨어요. 그게 필요하니까. 그것처럼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기준이 우리가 정하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주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거고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거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그 과정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럴지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 그 무한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유한한 존재인, 정말 잠깐 있다 사라질 유한한 존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축복과 은혜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전도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한하다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는 걸 깨닫고 그럼 선택을 해야죠. 어느 쪽에 무게를 두고 살아갈 것이냐를 고민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